에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다시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들으며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교훈을 저희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성경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의 단을 쌓으며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또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다 아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주님 조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책의 말씀이 헛되이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25장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함,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는 기사를, 기사는 복수로 기사들,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죠. 기적들, 기사. 기적을 표현하는 말이 표적, 그 다음에 기사, 그리고 능력, 그런 세 단어가 있죠. 기사들, 기적의 일들을 말하고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 성실도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이번에 말로 에무나. 또 여기에 진실이라는 말도, 진실 우리가 아멘 그러죠. 아멘. 여기는 오멘, 그런 오멘, 또 아멘, 또 에메스 다 진실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은 성실과 진실 둘 반복됐죠. 단어는 달라도 어근이 다 비슷한 아만이라는 어근 같은데, 그래서 에무나 혹은 오멘, 이것을 영어 성경은 완전한 진실함으로 perfect faithfulness, 그래서 완전한 진실함으로, 그렇게 NASB, NIV는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반복하니까 강조한 거겠죠. 완전한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늘 하나님, 하나님.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길을 갈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합니다. 할렐루야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은, 여기 이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 기사들, 복수라고 그러죠. 기이한 일들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딱 작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아까 영어 성경들은 완전한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완전한 진실.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게 딱 말씀하시면 다 행하신 하나님, 진리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허풍이 없으신 하나님, 한다 그러놓고 안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다.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이고 찬송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다 파하시고 하는 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라고 봅니다. 아직 아수르 나라나 바벨론 나라들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다고 봅니다. 이사야는 주전 한 700년쯤 되든가 그렇죠. 700년 때 750년, 700년, 750년 때인데 아직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이고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주전 722년쯤 되니까 21년, 22년 그리고 남방 유다가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아직 700년 때 보면 100년 이상 후에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셨다.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완전한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로부터 확실히 구원하실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전체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이었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임을 내다보았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렇게 망하지 않았지만 내다보면서 저 아수르 나라 그리고 장차 지금 신흥 다시 힘의 세력을 얻고 있는 바벨론 나라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2절 보십시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지금 이 성읍이 바로 이방 나라들입니다. 아수르 나라나 바벨론 나라 같은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외인의 궁성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인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 외인들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이 이방 나라들이 다 망하니까 강한 민족들 이방 나라겠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듯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또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게 되면 좋겠습니다. 악한 나라들이 대로마 제국이 굉장히 핍박을 했댔죠.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황제의 핍박, 또 도미시안 황제, 디시우스 황제 등 디오클레시안 황제, 많은 황제들이 핍박하는 황제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 때에 그 로마가 기독교화 돼버리는 황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을 하니까 그가 진짜 잘 믿었는지는 몰라도 여튼 황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하니까 기독교 핍박이 중단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300년 동안은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들이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하의 동굴에서 지하에 그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은 그것이 공동묘지가 아닙니까? 공동묘지. 공동묘지 속에서 숨어 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다가 이제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이라는 칙령을 낼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때문에 핍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듯이 지금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아직은 굉장한 세력을 가진 나라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황폐케 만드실 것이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나라가 망하다니, 대로마 제국이 망하다니, 아수르 나라가 망하다니, 바벨론이 망하다니, 또 무슨 헬라 나라가 망하다니, 로마가 망하다니,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미국이 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련이 붕괴되는 것도 아마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세력을 가진 미국과 견줄 만한 나라인데 소련이 망하다니, 물론 다 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련이라는 연방제가 해체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다른 많은 동구권의 나라들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소련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뭐 러시아가 꽤 힘은 있지만은 예전 소련과 같은 힘은 아니잖아요. 그처럼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미국이 모든 다른 나라들 군사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통 말하던데요. 미국의 군사비도 엄청 많지만은 군사력이 엄청나서 감히 미국과 견줄 만한 세력이 없다, 그런 말하는데, 미국이 만일 망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미국이 망한다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여기에 주께서 아수르 나라나 바벨론 나라의 성읍들을 황폐케 만드는 일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읍으로 무더기가 되게 하고, 또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고 황폐케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강한 민족들과 포악한 나라들이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국을 심판하시고 강대한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망시키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사람들이 와, 놀랍다,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겠죠. 4절 보십시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보장이라는 말은 방어물. 포악자의 기세, 포악한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포악한 악한 나라들, 악한 이방 나라들은 항상 포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 그래도 양심이 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악을 막 행하지는 못하죠. 악을 행했다가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독재 국가들, 그것들은 탱크로 자기 백성들을 밀어버립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군부 쿠데타입니까? 그래서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막 백성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몇십 명, 몇백 명이 죽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또 천안문 사태도 그렇죠. 중국이 천안문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자유와 인권을 아마 얘기했겠죠. 그때 그들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국이고, 그것이 공산국가들이고, 북한이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죠. 러시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반정부 그런 민주 인사를 그렇게 지금 핍박한다는 그런 뉴스들 계속 나오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 사람 풀어주라, 그 사람 너무 그렇게 압박하지 말아라, 그래도 눈 깜짝하지 않고 아마 아직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최근의 뉴스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악한 그런 나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포악한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이, 이런 포악자들이 성벽에 폭풍이 와서 성벽을 치는 것처럼, 바람이 굉장히 무섭죠. 그렇게 칠 때에, 그때에 방어물, 그것을 막아주는 방어물이 있듯이, 튼튼한 방어물이 있어서
거기에 딱 피하고 있으면은 폭풍이 몰아쳐도 안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방어물이 없으면 폭풍에 다 피해를 크게 입게 되겠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폭풍과 같을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빈궁한 자, 여기 빈궁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빈궁한 자의 방어를 막아주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방어물이 되시며, 방어물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 환난당한 빈핍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바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양심적으로 살아보세요. 지금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속이고 대충 불법을 하고 그러면 돈 많이 벌지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 돈 그렇게 많이 못 벌거려.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 사람들이 다 싼 데 가지 그렇게 비싼 데 가서 살겠습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익을 조금 거저 붙여서 장사를 해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돈 벌겠습니까? 그리고 투기성 막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땅 사고 집 사고 그래갖고 돈 버는 거는 돈 벌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가 땅 투기 집 투기 하는 건 그 자체가 좋지 않은 거라고, 죄악된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땅 투기 집 투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건 사실은 자기 살 깎아 먹기잖아요. 땅 투기 집 투기 하면 금방 돈 버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자꾸 하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못 살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꾸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면 암만 돈 벌어도 이렇게 갖고 10년, 20년, 30년 벌어도 집 못 사겠다. 우리 못 살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제 살 깎아 먹게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땅 투기, 집 투기, 기업들도 돈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도 돈 벌어지지도 않는 거, 차라리 이 자금 가지고 건물 사자, 토지 사자. 그랬다가 요령 있게 이걸 팔았다 또 왔다 샀다 파다 하면 그렇게 버는 돈이 내가 뼈 빠지게 비즈니스에서 사업을 해갖고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그렇게 땅 투기 집 투기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 그래야 이 모양 그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말아야 서로 잘 사는 거지. 제 살 깎아 먹기라는 것은 다 서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 척하고 땅 투기 집 투기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굴렸더니 요새 재테크를 했더니 소위 얼마 안 돼서 내가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번 게 아니라 그 서로 다 죽자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만 안 한다고 되나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서 돈 버니까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나만 결국 가난하게 되는데, 가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믿는 사람은 빈궁한 자, 빈핍한 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비난을 받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도덕적인 것처럼 한다고 그래갖고 살겠냐? 욕이나 먹고 비난이나 받고 그러겠죠. 그래도 비난할 사람들은 해라. 그리고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부자는 되지 않아도 궁핍함이 없게 정직하게 하면 사업도 바로 돼요. 그것이 정직이 재산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르게 잘 살아요. 요령 피우지 말아요. 뭐든지 한우물 파듯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집투기 땅투기 하면은 언제 그렇게 금방은 돈 벌 것 같지만 어느 날 와장창 망하는 수가 있어요. 요새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막 하다가 갑자기 하루에 몇십조가 날아가느니 100조 이상이 날아가느니 그런 얘기 들리더군요. 그거 전부 요새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 본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부 그 코인 무슨 이런
무슨 화폐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막 샀다가 갑자기 그것이 몇십조 몇백조가 확 날아가 버린다는 말은 확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투자했던 거 다 돈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뭐든지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나가서 직장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서 소위 거기에 조금 받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장사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 가난한 자, 빈핍한 자를 성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의 보장은 방어물이라고 하죠.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풍이 막 몰아올 때에 피난처가 되시고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께서 방어물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폭양이 뭡니까? 폭양이 여름에 떼약볕을 말하는 떼약볕 그러죠. 떼약볕 아주 뜨거운 햇볕 말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아이고 정말 더워서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듯이 거기에는 좀 건물 옆에 좀 그늘만 돼서 가면 거기 시원하듯이 바로 그게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어물 또 피난처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마른 땅에 다 말라버린 햇볕으로 말라버린 땅에 떼약볕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떼약볕을 거두어 주신 것처럼 구름을 보내셨든지 그래서 거두신 것처럼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헌화는 뭡니까? 와인의 헌화는 시끄러운 떠들썩한 소리죠. 외인들이 막 해치려고 전쟁 쳐들어올 때도 떠들썩할 거고 사람들 막 죽이고 해치면 떠들썩하지. 외인의 호나 소란함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 또 나오네. 폭양 떼약볕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좋습니다. 쨍쨍 햇볕이 쬐는데 구름이 싹 가려지면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더위가 조금 가셔졌습니다. 그런 것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여건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 통치자이심을 믿습니까? 6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갑자기 놀라운 예언이 좀 진전이 됐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제국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을 다 황무지가 만든 황폐한 무더기가 되게 황무하게 만드시고 또 폭풍에 방어물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떼약볕에 그늘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은 예루살렘 산이겠죠.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만민, 온 세계 백성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신기한 말씀이다. 진전이죠. 어떤 말씀에 지금 예언의 말씀에 놀라운 진전이 있죠. 연회가 참 좋은데 연회가 뭔가요? 잔치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 제일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걸 먹는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들 좋아할 거요. 맛이 없어서 못 먹지.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안 먹지. 우리 애가 도무지 밥을 안 먹는다 그러는 부모들은 반성을 하는 게 좋죠. 물론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거 못 해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열심히 맛있게 음식을 해주면 왜 안 먹겠어요? 음식점 가서는 그렇게 잘 먹던데. 뭐든지 입에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면 잘 먹지. 안 만들어주니까 안 먹는 건 아니겠는가요? 그렇죠? 맛있는 연회에 가서 먹을 그런 음식들,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음료수도 있고
여기에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라는 뜻이겠죠. 또 기름진 것, 맛있는 그런 고기들도 있고 또 생선도 있고 좋아하는 먹을 것들이 많은 그런 연회를 지금 묘사했습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맛있는 것 많이 있는 모양이네. 골수가 가득한. 그래서 거기에 요새 말로 콜라겐이 많은, 단백질이 많은, 영양이 많은 그런 탕 종류도 있는 모양이네요. 설렁탕, 갈비탕, 또 도가니탕, 그거 다 비싼 건데 거기에 정말 거기는 뼈도 푹 고아서 구수한 그런 맛이 있고 그거 다 좋은 음식 같은데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얼굴 가리개, 면박은 얼굴 가리개죠. 모든 민족의 얼굴 가리개를 다 또 그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덮인 휘장,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은 섬기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섬기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 가리개를 다 거두어 주시고 또 덮인 휘장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이거 신약 성경 같은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 말씀이죠.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고, 더 놀라운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장 큰 원수가 사망인데, 그죠? 사람이 제일 겁내는 것이 죽는다. 너 죽는다는 것인데,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 진짜 좋아할 것인데, 그죠? 영생처럼 좋은 복이 없는데 여기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신기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네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좋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선지자는 놀라운 예언, 구약의 선지자지만은 마치 신약 성경의 진리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만민을 위한 연회. 자, 이 예루살렘 이 산에서 두 번이나 이 산에서. 자, 이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만민들을 위한 그런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를 우리가 생각해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들에 나오는 천국 잔치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잔치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 누가복음 13장 29절, 14장 16절 잔치에다가 비유를 놨습니다. 그 잔치는 영적 의미를 가지며 이미 신약교회에서 영적으로는 시작되었고,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완성되는 잔치임을 우리가 압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눈을 어두운 얼굴 가리개 같은 것을 다 거두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전에는 이게 가려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개를 제거해 주시니까 예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덮인 휘장을 제하여 주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거기에 지성소라는 말이라고 했죠. 킹제임스나
NIV 성경의 번역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다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까 뭐라고요? 덮인 휘장을 제하시고 열방 앞에 있는 막힌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찢으시고 우리가 휘장 속으로 들어가, 여기에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복을 보입니다. 천국은 만유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마르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습니까? 죽음이 여기 오늘 표현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오늘 이사야의 25장의 예언의 말씀과 딱 같이 일치하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를 신실한 말씀, 참된 말씀이라고 다시 도장을 하나 꽝 쳐주는 것처럼, 이거 믿어, 이거 믿어라. 무슨 뭐 믿어? 새 예루살렘 성을 믿어라.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거기에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질병이 없다다. 지금 여기는 너무 많은데, 아픈 것들이 많은데. 우리 집사님 어제 수술하신 분은 너무 이식하는 피부 이식이 많이 되니까 회복에 여러 날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술받은 양악 수술, 턱뼈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겠죠. 또 토요일까지 입원해서 그렇게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다 질병도 있고 아픔이 있어요. 또 그렇게 병원 수술 안 받는 사람도 매일 얼마나 수고로운지 우리가 좀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나가서 일을 해야 또 돈 벌고, 돈을 벌어야 사니까. 돈 벌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사는 수고로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날에는 다를 것이다.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시키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거 확실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거짓된 허황한 그런 허풍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증하시고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성경책이. 저는 성경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안 믿는다고 다 믿으시겠지만,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책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책을 사랑합니다. 나는 디지털 성경 안 사랑합니다. 나는 이 아날로그 성경 사랑합니다. 요새 말로 나는 책을 사랑합니다. 책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내가 가지고, 나는 피난 가도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구절 보십시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은 잔칫날, 완성의 날이죠.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은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혹은 머무시리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머무실 것이 이 산에 예루살렘에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혹은 그 아래서 밟힐 것이,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세상 나라의 한 대표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모압을 거름물 속에, 아유 참 더러우네. 거름더미, 지저분한 쓰레기, 똥, 이런 거름더미 속에 초계는 지푸라기죠. 지푸라기의 밟힘 같이 그 아래서 밟힐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런 묘사겠죠. 모압이 그렇게 밟힐 것이다.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세상 나라의 특징은 교만과 교활이라 여기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도 교만과 교활입니다. 교활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잔머리 굴리는 것이, 별로 예쁜 말은 아니지만 잔머리 쓴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은 교만하고 또 머리 똑똑한 사람일수록 잔머리꾼들이, 말은 그저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거짓말을 식은 밥 먹듯이 하고 자기 말을 뒤집기를 아주 식은 밥 먹듯이 하는 정치가들처럼 그런 짓들을 하고, 머리는 똑똑해서 서울대학이나 나온 사람들도 그 말들은 잘해서 말쟁이처럼 말 잘하고 머리 잘 굴려는, 가만히 제가 보면 그 잔머리꾼들이로구나 저것들은. 죄송합니다. 저분들은, 저 양반들은 잔머리꾼들이고 말쟁이들, 말은 뱃살뱃살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없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머리 잘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이 없는 것은 사람도 아니다. 그것은 거짓은 마귀 새끼다. 그것은 사람이 진실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건 도덕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진실이 있고 착해야 되고, 사람이 머리는 잘 안 돌아갈지 몰라도 착하고 진실해야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는, 타고난 부모를 통해서 주어진 머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천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IQ가 다 150, 200 되는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150이 높은지 200이 높은지 몰라도. IQ가 110, 120이 혹 된다 하더라도, 낳는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그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IQ가 150, 140, 150대 갖고 머리 잘 돌아가도 도덕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짐승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렇게 징벌하시고 연회를 베푸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 이 세상의 회복을 기다렸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기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대로 주시고, 눈물을 거두시겠다는 대로 거두시고, 우리의 의와 평강이 넘치는 새 세계를 주셨나이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각 나라, 각 민족, 각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택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우리들이었지만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여기에 마지막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그 찬송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에 오늘 읽은 25장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보장이 되신데 아까 보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장은 방어물이 되신다. 방어물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물,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시편 23편 4절 말씀 참 좋아하죠. 우리가 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거죠. 그것이 방어물, 피난처, 그 다음에 시원한 그늘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떼약볕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한 가지 더, 셋째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감사하고 기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자들이 되게 하셨고, 장차 이제 연회를 여시는 천국 잔치에 초청권을 다 얻었습니다. 초대권을 다 받았습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잔치는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혼인잔치라고 표현된 잔치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 신약교인들은 이미 그것을 시식하듯이 그 잔치의 맛을 봅니다. 기쁨과 평안을 조금 맛보지만은 천국 잔치에 가면 진짜 좋을 것입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먹을 것, 맛있는 음식도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더 이상 갈등이 없고 죄가 없고 수고로움이 없는, 눈물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사람도 우리가 약속하면 잘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요즘 우리가 하는 대로 도장도 꽉 찍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감사히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체험하는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또 장차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해석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마음에 다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방어물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장차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고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나눈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며 굳게 서며 또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